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시며 그분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들의 구원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적인 뜻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비자율성, 영어로는 헤테로노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완성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에 계신 하나님은 각기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분이신데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같지 않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같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속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암실 벽에 작은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데다가 프리즘을 갖다 대면은요, 분명히 한 줄기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빛깔 무지개가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에는 한 줄기였는데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는 7줄기로 보이는 것처럼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기는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력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해 불가능한 삼위일체 개념은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본질, 둘째는 본체 내지는 형상, 셋째는 영인 것입니다. 어떤 존재든지 반드시 그 존재로서의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형의 관념이나 개념이 아닌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본체, 곧 이런 형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 있으셔야 합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본질로서 말씀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본체로 말씀하실 때는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 곧 아들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말씀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 성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목사요, 우리 사모에게는 저는 남편이고요, 우리 아이에게는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목사, 남편, 아버지라는 것은 신분이지 다른 인격은 아닙니다. 목사로서 제가 한국으로 나가버리면은요, 남편으로서의 나, 목사로서의 나는 미국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인격체의 다른 신분에 불과한 거고요. 그 자체가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인격이 따로 있고 아버지로서의 인격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격체란 자기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 분은 각기 자기 지식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가지신 각기 다른 인격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질로서의 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또 영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선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본질이란 우리들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들이 알 수 없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본질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유한한 인간은 결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말씀으로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공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엄연히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형상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빌립보서 2장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피조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긴 변론의 내용인데, 그 변론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니?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보인 반응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보다 1800년 전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이제 간 나이 30 정도 넘은 젊은 사람이 18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만났다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따지는 거 그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적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이 아브라함이 12시쯤에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은 바로 천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이 천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나타난 두 사람을 두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분명히 소돔을 향해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떠났는데 나타난 것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나타나신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은 즉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의 10절 말씀인데, 그가 가라사대,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형상으로 눈에 보이셔서 이 땅을 밟고 계신 하나님, 이 천부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아브라함에게로 나타나시겠다 그랬고, 내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서 기한이 이를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차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증거로 90세 된 할머니, 100세 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참 후에 예언에 관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증거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90세 된 할머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 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주면 믿어라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사라는 90세에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직후였는데, 내일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땅에
형상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도 부활이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메시아가 죽다니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는다는 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그들이 믿고 따르고 기대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함께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기대한 그들의 선입견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이 죽을 거고 부활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러한 불신앙이나 미련함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또한 제자들을 위로하기 원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좀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주님, 그렇게 입으로만 푸짐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주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번쯤 보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빌립의 요구는요, 사실은 우리 전 인류의 요구를 집약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답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너희한테 보이라고 나한테 부탁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도무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인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봄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공식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수준입니다. 사람 수준인데 어떻게 신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연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하시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을 대해주시는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바로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분의 영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 되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영으로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광경을 보고 의아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한 베드로 설교의 첫머리입니다. 베드로는 120문도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성령님이 임하신 사실에 대해 BC 9세기경에 살았던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120문도에게 임하신 성령을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이 물질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이 물질계 이 피조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곧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의 성함은 뭘까요? 천부의 이름은 뭘까요? 성자의 이름은 뭘까요? 성령의 이름은 뭘까요? 세 분인데 한 분이시면 이름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성부는 누구예요? 여호와? 저는 호예요. 호. 성호. 이름은 아니에요. 성함은 아니에요. 예, 성경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맞습니다. 세 분은 같은 분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맞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26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내게 주셨다라는 거니까 아버지의 이름 예수 맞고 아들의 이름 예수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 그 세례를 줄 때요 아무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만 해도 3번이나 세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러라. 10장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 사도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이시되 일체이시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이 타락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모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이 구속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다는 뜻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게 어항인데 여기 어항에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항에 있는 많은 물고기를 그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항 주인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 몇 마리를 구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물고기, 어떤 붕어를 구할지는 머리가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살리기 위해서 그릇을 들고서 오른손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오염된 물속에 있던 붕어들은 웬 그릇이 하나 쑥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아무도 그 그릇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잡히니까.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항 주인은 나머지 왼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기로 작정한 실한 물고기들을 향해서 오른손으로 잡은 그릇을 갖다 대면서 몰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붕어 입장에서 보면 어항 주인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속에 들어온 오른손 그릇과 자기를 몰고 있는 왼손만 느껴지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머리나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같은 한 주인입니다. 붕어 입장에서 볼 때는 세 개의 다른 개체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여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성자 하나님, 물속의 그 그릇 같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왼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